이사야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이사야 48장 전체의 말씀을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모든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46장부터 48장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48장 마지막을 보고 있죠. 자, 선민을 억압하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48장에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그런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4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볼 것이 이제 1절부터 8절입니다. 미래의 확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새 일에 대한 예언을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사실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새 일을요, 이 미래에 대한 확증을 삼기 위해서 이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이 고레스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1,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요, 듣도록 선민을 불러 들으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그 불성실한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셨거든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불성실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사전에 미리 예언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밝히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느냐?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항상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행하신 이유가 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완악한 이스라엘이 숭배한 이 우상과 이렇게 아예 차원적으로 다르다. 우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는 강박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들에게 다 듣게 해줬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과 신상들은 도저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내가 미리 말하고 그 말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우상과 다른 신이에요. 도저히 세상에 있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따라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여러분 믿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지금도 세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듣지도 알지도 못한 새로운 일에 대한 예언을 미리 주어서 그들로 듣게 하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내가 예언하는 거다. 근데 이게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것,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당신이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다음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새 일에 대한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합니까? 제발 좀 들어라,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안 듣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는요 한 번에 알아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바벨론 포로에 있어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바벨론 포로로 가겠죠. 연단입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멸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연단하시되 은을 연단하듯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13절에는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의 이 서론적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만물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기뻐하는 그 사랑하는 그 고레스를 들어가지고요 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보이지만요, 모르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오직 여호와만이 계시한 일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다, 14절입니다.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누굽니까?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 150년 전에 이미 주어진 이런 예언입니다. 이때는요, 아수르가 근동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고요,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고 바사는 아직 태동도 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4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선민, 곧 징계 중에 있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 징계 중에 놓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막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을 누리고 번성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몽둥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20절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안전하게 귀환시키실 것임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것과 빗대 설명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뭐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정말 순종이,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 어떤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뭐다?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요, 바울처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맞춘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심을 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셨고 또 우리의 이 시대에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